오늘은 로마를 이긴 복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눌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마음껏 쓸 수 있는 돈이 있다. 마음껏 쓸 수 있는 돈이 있고 마음껏 쓸 수 있는 시간이 있다. 또 마음껏 즐기고 살아갈 수 있는 건강도 있다. 그러면 어디 가고 싶으세요? 유성철 집사님, 어디 가고 싶으십니까? 성지순례? 뭐 선교 여행? 글쎄요. 뭐 사람들은 뭐 크루즈 여행도 요즘에 얘기를 하고, 뭐 세계 일주도 얘기를 하고, 뭐 유명한 관광지, 휴양지, 요즘에 무슨 뭐 짠내 투어니 뭐 이렇게 여행하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 가면 맛있는 음식이 있고, 저희 가면 저런 이제 유명한 곳이 있고. 또 요즘에 이제 대사가 뭐냐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한 당신 이제 즐길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싸들고 또 이제 여행 갔다 오고 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렇게 이제 휴양지라든지 관광지라든지 유적지 뭐 이런 데 이제 가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근데 이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나에게 충분히 쓸 만한 돈, 써도 없어지지 않는 충분한 돈이 있고 그만한 시간이 있고 그만한 건강이 있는데 나는 공동묘지에 가고 싶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으실 거예요. 이제 저희가 벌써 꽤 10년도 넘은 얘기인 것 같은데요. 지방회장단 이제 해외 연수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총회본부에서 이제 지방회장한테 얼만큼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또 지방에서도 좀 지원을 해주고, 또 개교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 내외가 그 지방회장단 유럽 연수를 다녀왔는데, 그때 이제 뭐 유격 훈련을 하듯이 5개 나라 갔다 왔나요? 그랬을 거야 아마. 발로 찍고 온 나라가 5개예요. 뭐 9박 10일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유격 훈련하는 것처럼 뛰어다녔어요. 막. 그러니까 그때 다닐 때는 막 좋았는데 이만큼 지나오고 나니까 생각나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딱 하나 생각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공동묘지예요. 공동묘지.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은요, 로마의 식민 치하에서 혹독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로마 군대의 추격을 피해서 외곽으로 숨어들고 하다가 어디까지 갔냐면 지하 공동묘지까지 갔습니다. 지하 공동묘지까지. 그게 바로 카타콤이에요.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지금 생각해도 막 은혜가 되는. 그래서 이 묘지는요, 누구도 가기 싫어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의 추격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카타콤을 설명을 듣다 보니까 지하 5층까지 있대요. 지하 5층. 총 120개의 카타콤이 있었고, 그러니까 제가 방문했던 곳은 그 중에 하나의 카타콤인 거예요. 120개의 카타콤이 있었고, 총 길이가 900km니까 보통 이제 서울 부산 거리가 400km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서울 부산을 왕복하는 거리보다도 더 긴 이런 이제 일종의 이제 굴인 거죠. 이게 이제 거의 2000년 동안 드러나지 않다가 1854년 지오반니 로시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발굴이 되면서 그 안에서 시신이요 600만 구가 발견이 됐어요. 말이 600만이죠. 600만 구가. 그래서 저는 그 카타콤을 묵상하고 생각하기만 해도 은혜가 돼요. 지하 공동묘지에서 한평생을 보내고 그곳에서 300년 동안 아이를 낳고 할아버지, 아들, 손자로 대를 이어서 살아온 거예요. 지하 동굴에서 이 공동묘지 가운데서.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새 한 마리 값보다도 못한 천하지 천한 종으로 소개를 했는데, 그 종보다 더 비참하게 산 사람들이 카타콤에서 300년을 산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생각한다면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우리들의 고난이 아무리 길다고 해도 300년 가는 사람이 있나요?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을 때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 중에 있어도 이렇게 큰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든 걸 요구하실 때는 나를 통해서 이루실 역사가 크기 때문이다.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힘든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을 주시고 힘든 사건을 주시는 것은 나를 통해서 이루실 역사가 크다. 카타콤 근처에 5만석 규모의 원형 경기장이 있어요. 로마 황제는 경기장 한가운데 굶주린 사자를 데려다 놓고 그리스도인들을 그 굶주린 사자가 있는 운동장으로 내모읍니다. 그리고 그 옆에 황금마차를 대기시켜 놨어요. 그 마차는 황제나 귀족이 타고 온 게 아니었습니다. 로마 황제는 굶주린 사자 옆에 그리스도인들을 세워놓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이라도 예수가 주인 것을 부인하고 로마 황제를 주로 고백하면 이 황금마차에 태워 영원히 안락한 삶을 보장받을 것이다. 황제가 너의 주라고 하는 한마디만 하면 너의 인생은 보장된다. 예수가 주시다,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황제가 나의 주인이시고 황제가 나의 주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만 하면 이 황금마차에 태워서 너의 일평생을 보장해 주겠다. 굶주린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있는 현장 가운데서. 네, 놀라운 건 그 300년 동안 황금마차를 탄 그리스도인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마 일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께서도 단 한 사람도 안 탈 것 같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범이 되거나 말뚝에 묶여서 화형을 당하고 목이 잘려나가는 효수형을 당하고, 여러분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흔들리는 성도는 없었을까요?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 막 잘 된다, 복 받는다, 자식들이 잘 된다, 건강한다, 막 오래 산다, 또 천국까지 간다, 그러니까 좋아서 오는 사람들은 있어도 죽어야 돼, 믿는 것 때문에. 당연히 있었겠죠. 형제의 시신이 카타콤으로 돌아오는 것을 볼 때마다 얼마나 수많은 마음의 교차가 있었을까요?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꼭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게 맞나? 얼마나 수많은 생각들이 오고 왔겠습니까? 빈곤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 못 살면 그런 줄 알고 살아요. 그런데 로마는 그 당시에 세계 최대의 강국이잖아요. 세계 최대의 선진국이고, 그런 최대 강국인 로마 시민들이 살아가는 삶의 수준이 역시 세계 최고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로마에서 지하에 숨어가지고 하루하루를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은 이게 상대적인 박탈감, 상실감, 이런 것 때문에 더 힘이 들었을 거라고. 그렇게 300년이 지난 뒤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포하면서 그들은 비로소 땅 위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날이 오기까지 지하에 묻혀 살았던 300년 동안 그 카타콤에서 살아갔던 수백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를 저주하지 않았을까요? 저 죽일 놈들. 그러나 그들은 반로마 세력을 결성하거나 자신들의 힘으로 로마를 향해서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결사대를 만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박해받은 중심에 로마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로마 교회에 보낸 바울 사도의 서신 복음의 위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사랑으로 로마 교회를, 카타콤 안에 숨어 있던 로마 교회를 찾아가신 거예요. 그 사랑이 300년 동안 그들을 붙들어 주셨고 결국은 로마를 두 손 들게 한 힘이 됐다는 겁니다. 카타콤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을 핍박하는 로마도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고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통한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이걸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찬양을 부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제가 찬양을 한번 띄워봤습니다. 한번 불러보시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곤해요. 주님 예수 발레미산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 옛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여러분, 내 인생이 힘들다고 생각이 드실 때마다 이 로마의 카타콤, 이 지하 공동묘지에서 300년을 지난 믿음의 선조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고 그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카타콤의 성도들은 로마를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로마를 미워하거나 저주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로마에서도 영혼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했어요. 이것이 로마 성도들뿐만 아니라 자신을 핍박하는 로마를 향한 바울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해야 될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인 거죠. 내 고난이 빨리 끝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냐? 고난이 300년이 될지라도 나를 핍박하는 로마, 나를 핍박하는 배우자, 나를 힘들게 하는 자녀와 부모가 구원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 이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8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바울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으로 로마 성도들로 인해 감사하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로마 성도들이 로마와 잘 싸워서 감사한 게 아니고, 그들 중에 로마의 장관이 나와서 감사한 게 아니고, 그들 가운데 자기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어떤 이제 장군이 나와서 감사한 게 아닙니다. 내가 사업을 잘하고 내 인생에 대박이 터져서 그래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서울대 하버드에 들어가서 감사한 게 아닙니다. 로마가 온갖 박해와 찌르고 찢고 죽이고 가두고 때리고 했음에도 로마 교회가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 있다. 로마 교회의 복음이 살아있다. 이 사실을 인해서 감사한 거예요. 이게 감사하다. 그 무엇보다도 너희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감사의 조건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의 조건은 뭔가, 이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난 뭐 때문에 감사한 사람인가? 내 인생의 대박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인가? 이어지는 9절,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당시 로마 사회는 황제 중심이었고요, 끝없는 물질과 쾌락을 추구했습니다. 세계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그 시대의 로마 제국은 극도로 타락하고 있었어요. 그것에 그나마 그리스도인들의 깨끗하게 본을 보였기 때문에 313년이 걸려서도 로마가 복음화될 수 있었다는 거죠. 살아날 수 있었던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카타콤에 산 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는 로마인과 결혼한 여인들도 있었어요. 로마가 타락하다 보니까 로마 여자의 순교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나면 수없는 기형아들이 태어나게 되고, 태어나기 전에도 사상하게 되고, 이런 심각한 모습들이 위협적으로 로마에게 다가왔던 겁니다. 그래서 순결을 믿을 수 있는 순결한 히브리 처녀를 데려다가 결혼을 했어요. 로마인에게 시집간 히브리 여인들은 남편을 변화시키지 못하더라도 자식이나마 그리스도인으로 키우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300년이 지나면서 그 여인들의 기도와 양육으로 로마가 조금씩 무너지게 됩니다. 마침내 콘스탄틴 황제가 그 영향을 받고 기독교를 인정하고 로마가 완전한 복음화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변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막 한순간에 확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기적이던 그 시대에 모든 걸 포기하고 30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본을 보였기 때문에 온 로마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카타콤의 그리스도인들처럼 핍박 가운데 믿음으로 영적 전쟁을 치르는 이들을 우리는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줘야 되는 겁니다. 기도와 격려 없이는 영적인 전쟁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큰 에너지가 소모되고 얼마나 심각한 감정적인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지고 하는 일인지 몰라요. 기도와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암에 걸려도 말씀을 들으며 감사함으로 살아가지만 육신의 아픔이라고 하는 건 어쩔 수가 없죠. 막 통증이 올 때는 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디기 힘든 진통과 두려움으로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남편이 여자 문제로 집을 나가고 생활비가 떨어져도 말씀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지만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외로움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괜찮다가도 또 하루는 흔들리고, 하루는 이기는 것처럼 승리하는 것처럼 살았다가도 또 하루는 무너지고, 그러니까 날마다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치열한 영적 전투를 하는 모습을 보면
저절로 기도가 안 될 수가 없죠. 저절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들이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10절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병으로 힘든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암도 정복되고요. 미운 사람을 위해 자꾸 기도하다 보면 미움도 정복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떤 사람을 향해서 미운 사람을 이제 놓고 기도를 해도 기도하면서 혹시 이런 기도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맨날 하나님 아버지, 저 미운 인간을 당장 죽여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는 안 하잖아요, 최소한. 아무리 미운 인간이 있고 아무리 마음에 안 드는 인간이 있어도 하나님 저 인간 당장 죽여주세요. 그런 기도는 안 하잖아요. 밉지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상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 상처난 마음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미운 너보다 너를 미워하는 내 죄를 회개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내 죄.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게 되고 내가 전도해야 될 상대방의 수준과 형편을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처럼 아픈 사람, 미운 사람 전도해야 될 그 사람의 수준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진짜 기도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수준으로.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상대방의 수준으로 내려가 보면 지혜가 생겨요. 지혜가.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도 없고 기도도 안 하기 때문에 몇십 년 동안을 무슨 얘기를 노래처럼 부르고 살아가냐면 도저히 저 인간은 이해가 안 되는 인간이라고. 아마 돌연변이일 거라고. 몇십 년을 그 노래를 부르고 살아가요. 막 욕을 하면서. 여러분, 어떤 병에 전염되려면요, 같이 먹고 뒹굴면 돼요. 같이 먹고 뒹굴면 돼. 왜 눈병 유행할 때 눈병 걸리고 싶으면 그 사람이 썼던 수건 막 쓰고, 눈병 걸린 사람이 세수한 세면대 가서 같이 세수하고, 저절로 눈병 걸리거든요. 복음을 전염시키려면 같이 먹고 뒹굴면 돼요, 그 사람이랑. 그 사람의 수준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갈 좋은 길 얻기를 내가 간구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난받는 자들을 향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굉장히 이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을 보고 싶어 했어요. 이때는 바울이 로마 가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은 한 번도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본 적이 없어요. 뭐 김영자 권사님, 이건숙 권사님, 박양숙 권사님 막 이렇게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보고 싶어 했을까요?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선교원금을 많이 보내줘서 그럴까? 전혀 아니죠. 진짜 잘 살고 잘 나가던 로마였지만 비단 치마 속에 녹말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지하 공동묘지에 숨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로마 성도들을 그냥도 아니고 심히 보고 싶어한 바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바울은요, 황제 숭배에 정면 도전하는 로마 성도들로 인해 감사하면서도 그들의 믿음을 더욱 견고케 하려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로마서는 로마 성도들이 로마를 변화시킬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쓴 편지라는 거죠.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 복음과 그 믿음과 그 사랑으로 로마를
살려낼 수 있고 로마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쓴 거예요. 로마 성도를 향한 바울의 사모함과 보고 싶음은 온 세상의 중심인 로마가 변화돼서 그들이 온 세상을 변화시킬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기대하고 소원했던 그런 보고 싶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누가 제일 보고 싶으세요?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을 그렇게 보고 싶어 했다고 했는데 누가 보고 싶으세요? 장래의 내 신랑? 또 월급 많이 줄 사장? 누가 보고 싶으신가요? 저 사람을 전도하면 저 사람이야말로 온 집안을 변화시키겠구나. 그것 때문에 심히 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심히 보고 싶은 사람. 이 세상의 만남이라는 것은 서로 덕을 보려고 그래요. 서로 덕 보려고. 심지어 사업을 하면서 교회 그래도 성도 수가 1,000명 이상, 2,000명 이상이 넘어가는 교회는 사업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이죠. 1,000원짜리 하나만 팔아도 1,000개를 팔으면 얼마니까? 뭐 이런 계산. 교인거 팔아주겠지. 그러나 성도들은요, 덕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덕을 나눠주려고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덕을 나눠주려고 만나는 거예요. 바울이 무슨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 위해 성도들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신령한 은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건강이에요. 돈, 시간, 건강보다 귀한 것은 나의 고난을 나누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어떻게 내실을 보게 됐는지, 그래서 고난이 축복임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신령한 은사다. 나는 이 어려움 가운데서, 이 고난 가운데서, 이 힘든 불신앙의 의심의 구름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났고 이렇게 구원받았고 이렇게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신령한 은사다. 12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자, 바울은 나눠주는 것은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랑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도 격려를 받아야 됩니다. 남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열심히 하면 그 기도가 누구에게 돌아올까요? 중보 기도로 남을 섬기는 분들은 남을 위한 기도가 곧 자신이 복받는 비결이라는 걸 너무 잘 알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본 사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본 사람, 누가 어려움이 있어 나를 찾아왔을 때 그 사람을 돕는 것이 내가 복을 누리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줄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도 내가 뭘 줄 게 있겠어? 가진 게 있나, 아는 게 있나, 할 줄 아는 게 있나? 그래도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줄 게 있어요. 나눠줄게. 악수를 한번 해줄 수도 있고, 그죠? 동성끼리는 한번 안아줄 수도 있고. 얼마나 귀합니까?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이 고단한 세상 가운데서 한 교회를 섬기는 가족으로 만났다는 게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동성가는 거 한번 꼭 안아줄 수도 있는 거죠. 꼭 무슨 뭘 사줘야 되고 뭘 줘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거 말고도 줄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으냐고요. 그게 너무 아름답고 복된 모습이니까 오늘도 내가 기도로 나눠주고 혹은 악수 한번 이제 이렇게 마음이 가도록 이렇게 하는 악수 한 번을 나눠주고 또 꼭 한 번 나눠주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누군가를 향한 이런 섬김의 모습으로 섬겨야 될, 내가 나눠줘야 될 그 사람이 누굴까를 보시고
오늘 일부 예배 나가시면서 그냥 가지 마시고 나눠줄 것을 꼭 나눠주시고 이렇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13절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자, 사도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을 보고 싶어 했고 그들에게 가고 싶어 했지만 지금까지는 길이 막혔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로마에 가고 싶어 했어도 못 갔는데 그토록 가고 싶은 로마에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가게 됐어요. 죄수의 몸으로. 할렐루야. 죄수로 잡혀가지고 로마 간다는데 뭐 아멘이에요 또. 근데 왜 할렐루야 할까요? 왜 할렐루야 할까? 그렇게 가고 싶은 로마인데 죄수의 몸으로 가게 됐으니까 공짜로 간 거예요. 공짜로 갑니다. 자기 돈 안 쓰고 교회 돈 안 쓰고 로마 정부의 돈으로 배 타고 로마 갑니다. 죄수의 몸이었기 때문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론하고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과 내 길은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길이 막히잖아요. 하나님 왜 내 길을 막으십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길이 주의 일이라면 막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거죠. 왜 내 길은 다 열려야 되는데? 왜 내가 원하는 건 다 돼야 된다고 생각하냐고요. 그게 주님의 일이라면,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막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지. 다 내가 옳다고 이렇게 고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놀랍고 절묘한 죄수의 모습으로 사도 바울을 안전하게 호위하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결사대들이 조직되어 있는 상황들이니까 군인들이 지키고 가니까 안전도 보장이 되지, 뱃사도 공짜지. 희한한 거예요. 놀랍고 절묘한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인간적으로 가고 싶어 한 게 아니었어요. 들어보니까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자밥이 되는 것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막 기름에 튀겨져서 순교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지금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에 거는 기대가 대단했기 때문에 로마서를 썼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들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동역자가 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온 세계를 변화시키고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증거되는 일에 이들이 기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느끼고 받게 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아무리 돈을 주고 좋은 학교를 다니게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여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성경을 읽게 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 거예요. 로마 카타콤에서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남겨놓고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말씀 때문에 자녀들은 자립신앙을 가졌고 그 믿음을 300년 동안 지켜서 마침내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지금 고난을 당하고 계시다면 이유 없이 당하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그 겪는 고난과 아픔과 상처가 이유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고난을 통해서 자녀들이 믿음으로 변화되고 집안이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왕노릇하는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이 고난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가정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이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감당해야 된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쓸 때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20여 년이 지났을 때예요.
당시 로마 성도들이 워낙 박해를 받을 때라 믿음이 더 뜨거울 수도 있었겠지만 막 힘들게 하면 힘들게 할수록 막 더 지켜내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죠. 근데 환경이 바뀌지 않은 채로 20년이 흐른 뒤라서 구원의 감격이 식을 수도 있었어요. 또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곧 오신다더니 내가 속히 오리라. 그걸 기대하고 견뎌왔는데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20년이 지났는데도 안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된 교회, 전통적인 교회가 복음에 민감하지 못할 경우가 있는데 새 가족이 더 이상 늘지 않는다는 것. 새 가족은 늘지 않고 오래된 성도들끼리만 있으니까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없고 섬김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막 늘어나는 거예요. 왜 나를 대화 안 해주냐? 왜 나를 인정 안 해주냐? 왜 나를 안 섬기냐? 그러면서 교회 안에 비판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 알러지 반응을 보이고 구원 얘기를 하면 왕년에 다 받았던 거라고, 다 들었던 거라고, 알고 있는 거라고. 우리 목사는 맨날 똑같은 설교를 한다고 이러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 교회는 어떻게 300년 동안을 믿음을 유지하고 설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올바른 복음을 전해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른 복음. 시대가 악합니다. 공개적으로 기독교를 향해서 무슨 정신분열자들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공영방송에서 해요. 왜 무슨 시청자 문자 참여 이런 거 가끔 나오잖아요.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어제는 얼마나 뿔이 나는지. 시청자 문자 참여를 다 했어요, 제가. 어제는. 동성애 관련해서 이제 교수들하고 국회의원들하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토론을 하는데 기가 차요, 기가 차. 어떻게 흘러갈지 몰라요. 우리 각 사람과 교회 위에 이 위대한 복음, 바른 복음이 늘 펼쳐져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번 구원받고 끝나는 복음이 아니라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행복한 무성교회가 그런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만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막 우리 교회가 65년 됐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생명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전통만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전통과 구원과 복음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개인의 심령이 변화되고 가정이 새로워지고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이 새롭게 변화되는 그 일 위에 로마 교회와 같은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